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22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은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대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노래한다고 했는데 저는 용서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먼저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도대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설득을 하고 아니면 온 교회가 다 나서서라도 권고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아니 교회까지 나서서 설득해야만 하는 이 일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교회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형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범죄 사실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자기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너희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 취급만 해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온 이 형제가 또 다시 죄를 범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다시 형제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졌는데 거듭 다시 나가서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오는 데 있어요. 이걸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처럼 교회는 항상 죄인을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그래야만 한다라고 세상이 이제 대놓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때 이 예수의 대답을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마치 더러운 귀신 하나가 빠져나간 사람과 같구나.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그에게 들어갔구나 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용서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원인이 있다면 한 사람이 가서 권고했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다 나서서 그를 권고했기 때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저 그를 끊임없이 우리의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한번 용서함을 받은 자가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 당사자의 심정은, 그 당사자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거듭 찾아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찾아와서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성도라면 또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도대체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무슨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만일 그 사람이 재차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형편을 슬퍼하지 않는다면은 그에게서 분명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악한 7 귀신이 돌아와서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 범죄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오른뺨을 내려친 다음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무조건 나를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 행위를 교회라면 끝까지 참고 용납해야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바로 그가 그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악한 세대의 표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들어있는 7 귀신이 하나씩 쫓겨갈 때마다 매번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7 귀신이 다 쫓겨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70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를 다시 형제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둔 그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종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비한 임금께서 왜 우리를 오라 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결산을 정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먼 곳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달란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갚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미 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재산과 기회와 삶의 모든 조건들이 그분께로부터 빌려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평생 살아온 이 생명 자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채무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탕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결산하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러한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자임이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그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독한 시어머니를 겪고 난 다음에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지독한 쫄병 생활을 지냈는데 더 지독한 고참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의 비유 가운데에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동료들이 그를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자들을 용서해야 하겠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런 자가 우리 중에 있어야만 하겠는가? 라고 상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 일에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즉 우리는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경고입니다. 대신에 이 일을 신원하시고 판단하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곧 우리의 주께서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빚진 자로 드러나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란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을 들어서 형제를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대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대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를 다시 형제로 맞을 준비를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한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다그쳐 묻기를,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뇨?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언제까지 그들의 반복되는 그 죄악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언제까지 형제를 용서하는 이 일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말씀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둘 셋이 모여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합심하면 하늘마저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만약 이 소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심판의 능력과 판단의 능력과 용서의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면, 그런 소리로 들린다면 우리 속에 보복하고 복수하고 심판자가 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더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그 더러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참된 심판주가 되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이 어떠한 용서이며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희생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시는 그 임금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향해 갚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우리의 왼편 뺨도 돌려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셔서 그러한 자들 당장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탕감받은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